모든 인생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은 특별히 전쟁의 상처를 기억하는 6.25 사변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참 많은 아픔을 당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 중에도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셨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36년간의 치하 속에서도 이 나라는 멸망되지 않았으며 극적인 해방을 맞이했었고 강대국에 의해서 남북한이 갈리워지고 결국은 6.25라고 하는 전쟁을 만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산 가족이 생기고 깊은 전쟁의 상처로 폐허가 되었지만 이제 60년이 지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그 모든 상처를 털고 일어나서 놀라운 경제 회복과 아울러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 위기에 처한 북한이 하루빨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치료받고 회복됨으로 평화로운 통일국가를 만들어 한 하나님을 섬기며 전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뜨거운 수르 광야에 들어가 사흘길을 걸어갔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물을 만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 속에 물을 찾다가 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그 샘물이 마라라고 하는 샘물인데 그 물이 너무 맛이 써서 도저히 먹지 못하고 다 토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에 빠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던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날 때에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나뭇가지를 정하셔서 쓴 물에 던지게 하심으로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국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치료하실 수 있는 치료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런 당신의 치료하는 일들을 하기 위한 도구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려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참 혼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교파가 너무 많아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뭐 등등
교파가 참 많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는 이단 교회들까지 생겨서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질 않나, 신천지 교회라고 하질 않나, 통일교회라고 하질 않나, 여호와의 증인, 이런 여기저기 그런 우후죽순 같은 그런 이단 교회들이 생겨서 도대체 어느 것이 진정한 교회인지 그렇게 찾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 된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경의 언어로 풀어보면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불러냄을 받은 무리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시설이 아니에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도대체 누가 세웠나?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이끄시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 아주 기뻐하시고 복이 있다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또 교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시며 우리 인생의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가 믿어야 할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이런 거룩하고 이런 복된 교회가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어야 하는데 이걸 못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네들이 볼 때는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냐, 좀 거룩하고 좀 진실하고 좀 참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줄 알았더니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별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하더라, 그런 비난을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라고 하는 곳은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는 천국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세상보다 못하더라, 그래서 실망을 해요. 그래서 또 믿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진정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상적이고 과연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좋은 위치에 세워지면 좋은 교회일까요? 강남이나 이런 데. 아닙니다. 좋은 시설을 마련하면 좋은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교통이 좋고 주차장이 넓고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아름다운 성가대가 있고 뛰어난 설교와 영상과 음향과 조명이 있다고 해서 좋은 교회냐? 아닙니다. 그 교회 가면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정치가가 있고 대통령이 다니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이냐? 결코 아니란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기준이라면 오늘 본문에 에베소라고 하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종류의 좋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세계의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문화와 교육 환경이 뛰어난 도시입니다. 경제 중심지입니다. 세계 7대 불가 사이 하나인 아프로디테 여신전이 있었던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런 에베소 도시에 자리 잡은 에베소 교회는 건물로 보나 위치로 보나 교통으로 보나 모든 게 훌륭했고, 그 에베소 교회 안에는 바울에게 3년 동안 훈련받은 지도자들이 있어서 정말 좋은 교회같이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참되지를 못하고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혈기를 부리거나 심지어는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더럽고 추한 말을 짓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밝힙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룩하고 착하고 완전한 어떤 성자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 천사만 모인 곳, 그리고 천국 같은 곳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교회를 나와서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놀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진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로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합니다. 왜 바꿔야 되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는요, 천국이 아니고 병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병원.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분들이 나오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불완전한 자임을 깨달은 사람이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 보면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험한 세상 속에서 지치고 실망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로 나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세상적인 것들을 다 소유하신 분들, 다시 말하면 배울 만큼 다 배우고 가질 만큼 다 가져보고 누릴 만큼 다 누리는 생활을 해봤는데 거기에 참 만족이 없더라. 거기에 참 평안함이 없더라.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더라. 이걸 깨닫고 참 소망과 참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고 교회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이처럼 교회는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참 다양한 분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저 좀 따라해 주실래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다. 천국이라는 개념을 바꾸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치료하는 영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치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치료하심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변화받은 내가 다른 분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주님께 인도하고 치료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이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가 치료하는 역사가 있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의 제안은 우리 영독교회도 받아야 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3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먼저
용납하는 친절한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돼. 이거는 교회 아니에요. 이건 치료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가장 먼저 용납하는 친절한 분위기가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물리치지 말라. 용납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도 주님은 용납해 주셨어요. 왜? 그래야만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잘못된 것들을 꼬집으면 마치 병원에 찾아온 환자를 의사가 야단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병원에 오겠어요? 아무도 안 와요. 여러분,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지금 보려고 제대로 좀 걸어보려고 나왔는데, 병원에 왔는데 왜 못 걷느냐고, 왜 못 보느냐고 나무라면 도대체 어디를 가라는 겁니까? 이기적이고 못된 성품을 좀 고쳐보려고 교회를 왔는데 그걸 또 흉을 봐. 저 사람 왜 저런지 몰라.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해도 이해하고 용납해야 그 교회가 주님이 치료하시는 장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치료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가족적인 분위기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모티브로 내세웠느냐?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가족이 뭡니까, 여러분? 가족은 잘못을 저질러도 실수를 해도 허물이 있어도 다 용납되는 게 가족 아닙니까? 그렇다고 또 가족 간에 뭐 용납하고 다 용서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말해도 된다는 말씀은 결코 아니지요. 하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실수나 허물을 다 용납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에는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좀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그게 가족 아닙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25절 말씀에부터 보면요, 이제는 너희가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젠 너희들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만 해서 너희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끼치는 말만 좀 하세요. 왜 쓸데없는 말을 합니까? 이게 얼마나 진취적이고 얼마나 긍정적인 권면입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돌이켜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네 손으로 수고를 해서 돈을 벌어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적극적인 권면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은 사랑의 권면이 있는 가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겸손해지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겸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낮추는데 힘쓰지 마세요. 그거 힘들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높이세요. 그러면 자기 자신은 낮아지게 돼 있어요. 겸손하게 돼 있다고요. 뭘 어렵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높이고 자꾸 자기를 낮추려고 하니까 이게 힘이 든 거예요. 남에게 잔소리나 하고 책망하던 분들은 이제 말을 바꾸세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는 결코 부정적인 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데서 이루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영도교회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인 병원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편하게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고 내보이고 자기 문제를 아픔을 내어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교회가 우리 영도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소원하고 계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영도교회 안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소그룹, 가정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무엇이냐? 각 가정에서 8명 내지 15명의 식구들이 모여서 목장 모임을 갖는 거예요. 이 목장 모임에서 자신의 아픔을 내어놓고 자신의 어려움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서로 기도하면서 상처를 치유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영어로 영도 패밀리 처치라고 합니다. 이니셜을 딴다면 YFC라고 그러죠. 이 작은 목장 교회 안에 8명 내지 15명의 식구들이 가족같이 사랑하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며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불신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 교회 말로 주님이 소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영도교회는 치료의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병원과 같은 가족과 같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도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도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상처받은 영혼들을 이 교회가 감싸 안고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가 불신 영혼을 구원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섬김 속에서 보여주심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가 치료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기보다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이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